지난주에 잠깐 이제 리뷰하자면 저희가 느헤미야 이제 1장을 딱 시작하면서 역사적인 배경들을 쫙 나눴었죠.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그때 흘러서 이제 기도의 내용들을 다 못 다루게 됐는데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아우 하나니가 예루살렘 땅을 한번 이렇게 좀 보고서는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사실은 꽤 먼 거리였어요. 1400km. 그러면 얼마죠? 한 680마일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거리가 된다면 에버리지로 이렇게 걸어갔다 온다고 했을 때 이런 좀 이렇게 그런 터레인 같은 게 좀 산도 있고 좀 어려웠을 테니까 2달 이상이 걸린다 그래요. 두 달 이상이 걸리면 왕복 얼마나 걸리죠? 4개월. 똑똑하시군요. 4개월이 걸려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보고가 들어오고 느헤미야가 그 보고를 듣자마자 어떻게 됐죠? 갑자기 털썩 이렇게 주저앉아서 뭘 했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지체에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아픈 일을 당했을 때, 조금 인생의 크라이시스를 만났을 때, 내가 셀 모임에서 나누고 같이 있는 지체에게 나눴을 때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무릎을 꿇고 며칠 동안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솔직히 거의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렸던 게 그거죠. 실패와 실망의 자리에서는 겨울의 거울과 같다. 내 마음을, 영혼을 진단하는 것만 같다. 실패와 실망의 자리를 딱 들어서니까 나의 실질적인 나의 내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다른 수를 찾아서 내 살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현실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내가 마음이 굉장히 은혜가 많아요, 은혜가 충만해요, 감사가 넘쳐요, 그러면요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죠. 반대로 내가 조금만 기분 나빠도, 솔직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 가야 할 때, 수업 들어가야 할 때 기분 조금만 나쁘면은 누가 툭 건드리면은 바로 어떻게 되죠? 막 싸우려고 들고, 막 열받고, 괜히 더 짜증나고. 맞죠? 이거 우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의 진짜 현실인데,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그때 진정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지난번에 끝내지 못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살펴보기 원해요. 왜 저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몇백 년이 지나서 어떠한 사람을 특정하여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얼굴을 드디어 들어서 바라보게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느헤미야서 통째를 일맥상통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뭐였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지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올바른 기도는 이게 기도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리면서 accurate understanding of God leads to proper prayers.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3가지를 좀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기도할 때 누구에게 말을 하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말을 하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God who keeps 뭐였죠? covenant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항상 뭐로 시작하는가? Who God is. 나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It's about God. 그러니까 기도가 시작될 때 이 entrance 포인트가 뭐냐면 Who God is. You're a covenant God. You're a promise keeper. 하나님으로 먼저 시작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본문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게 첫 마디죠. 느헤미야의 첫 마디, 첫 기도의 시작이죠. 그래서 God who keeps covenant,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정의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영어 버전 보시면 ESV인데 God who keeps covenant,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있어요. And 뭐죠? steadfast love라고 나오죠. God who keeps steadfast love. 이 steadfast love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로 뭘까요? 수준이 좀 있으시네.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가 뭐죠?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steadfast가 그 힌트를 주고 있죠.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시고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는 mercy라고 많이 해요. mercy.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시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먼저 기도할 때 세팅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you are covenant God and you are promise keeper, and what else? You have steadfast love. You're hesed God.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의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해요. 맞죠?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약속도 안 지키고 긍휼도 없다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갑자기 훅 들어갔죠. 기도하시냔 말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느헤미야는 at least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기도한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실망스럽고 실패라는 유다 백성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버렸을 때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기도의 시작은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covenant God, steadfast love God,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에 이 주어, subject, 대상이 빠져 있다면 사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고 내가 원하고 필요한 내용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은 거의 무속신앙이자 기복적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주어가 빠지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 안 시작하고 그냥 내가 막 원하는 거를 막 얘기해 봐요. 그러면 다른 종교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다른 거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quote-unquote 수많은 우스꽝스러운 요소들이 포함된 복합적인 대상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수많은 우스꽝스러운 요소들이 포함된 복합적인 대상, 설명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죠. 자연을 보면서 때로는, 특히 무신론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받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그런 프래그먼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지. 근데 복합적인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와 생각들과 가치관과 문화와 전통과 여러 가지가 짬뽕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이 루트에서 뿌러져 나오는 어떤 이상한 애매모호한 사람한테, 어떤 신적인 존재한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간절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대상을 몰랐다면 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이 간절의 기도에 나오는 시작적인 포인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언더스탠딩, 나의 컨빅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세요.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죠? 하늘의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Almighty God을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도를 자기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되게 단면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오산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서 깜빡깜빡 하는 사람처럼 God, by the way, you're covenant God. 하나님 혹시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리마인딩 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죠. 예, 하나님이 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기억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굳이 언급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왜 자기의 도움이 분명히 있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내가 스트레이트 투 더 포인트로 가서 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바로 올리지 않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먼저 전제하에 드리는 기도가 왜 우선시 되었는가, 왜 먼저 이게 들어왔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나의 기도의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 기도가 나의 컨텐트로, 나의 프레어 리퀘스트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사실은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건너뛰고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로 들어간다면 내가 정말 우선시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달랐잖아요. 그렇죠? 장황하게 하늘의 하나님 얘기하면서 언약의 하나님 얘기하면서 긍휼의 하나님 먼저 얘기하면서 사실은 급한 문제죠. 자기들의 동포와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고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려져 있고 여러 있는 서라운딩 국가에서 공격하고 시작하게 있는 이 시점에서 얼젠트하죠. 굉장히 급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만 우선시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주가 주 되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기도가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인정하고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가 어떤 퀵 픽스를 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첫 단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리마인더리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전지가 무슨 말이죠? knowing, omniscient라고 얘기하죠. 다 아는데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By the way, God, maybe you forgot about this.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먼저 confession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를 위한 리마인더인 거예요.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한테 petition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기도는 나에 대한 리마인더예요. 하나님 누구냐 이거야. 당신한테 기도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리마인더인 거예요. 본문 6절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지난주에 잠깐 얘기해서 좀 깊게 가진 않을 거고 공동체와 동일시하는 연대 의식적 회개 기도예요. 좀 길긴 하지만 이게 뭐냐면 나의 기도가 상대방 나의 공동체와 동일이 돼서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는 모습인데 6절 한번 짧게 읽어드릴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래서 말씀드렸죠. 느헤미야가 첫 단추를 어떻게 꼈죠? Who God is. 그리고 그러면 이제는 컨텐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 기도의 어떤 petition, 나의 plea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바로 쏟아내지 않고 어떤 기도가 이어졌죠? 회개의 기도가 나왔죠.
먼저 내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런 해프닝을 만들어줬으니까 It's all your fault. 하나님 다 잘못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걸 허락하신 이유라면은 You get all the blame.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나와 내 아비의 집이 이스라엘 자손 우리가 범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느헤미야는 거룩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수상궁에서 술관원으로 있었지만 그는 항상 말씀을 마음의 가운데 두면서 항상 거룩하게 무흠한 자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더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회개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남의 죄까지 날 끌어안아가지고 나는 같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확실히 죄를 지고 우상 따라가고 세상에 그런 것들 막 따라가는 사람에게 나는 저 사람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범죄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동일시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지난 주일에 셀 모임에서 이거를 좀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 시대에 이게 많이 상실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다 It's all about me. 이고 센츄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옛날부터 있던 거지만 요즘에 더 인디비주얼리즘이 많은 것 같아요. It's all about me. It's all about my feelings. It's all about my rights. 나 조금만 건드리면 Hey, whoa, whoa 이렇게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You don't come into my bubble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에서도 Hey, 너 잠깐만 나 컴포트 존 여기 있는데 조금만 떨어져 앉아주실래요? 왜냐하면 나 지금 나의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게 너무 많잖아 솔직히요. 근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느헤미야 쓰신 이유가 이거구나. 그는 정말 시대적인 사명자로 저 사람을 탓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다 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다 같이 지는 죄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 거죠. 제가 지난주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코트야드를 가다가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참 잘 아는 집사님이신데 너무 훌륭하신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 대화를 나누다가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 지난주에 설교 말씀 잘 들었다. 작년부신데 근데 말씀 받고 이제 예배도 이제 예삼 예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래서 목사님 톤이 왜 이렇게 높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래도 청년 예배인데 톤은 좀 옥타브 넘기고 가야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그 집사님께서 올해 전반기 셀 목자 팀장님들 한 40-50명을 쏘신 분이세요. 식사를 한 40-50명 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아도 뭐 쏘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대화 나누다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언제든지 한 번 더 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이분을 본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죠. 대부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우리라는 공동체가 이런 데서 교회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가 싶어요. 작년 보면 사실은 뭐 예사님 청년들이니까 뭐 그들은 그들끼리 알아서 열심히 하겠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너 섬겨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밥 한 끼도 사줄까?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들 제가 한 5분 넘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청년들 밥 해줄게요. 자기 손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딸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 제가 밥 해줄게요 이래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그냥 저들이니까 알아서 살겠지 이게 아니라 내 아들 같고 내 딸 같으니까. 여러분 돈 많다고 밥 다 사요? 절대요. 여러분 시간 많다고 봉사해요? 절대요. 내가 공동체를 끌어안는 사람이 봉사도 하고요 밥도 사고요 울면서 기도도 하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셀 목자들, 여러분의 팀장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셀 목자님들 아멘 맞습니까? 좀 작은 것 같은데? 진짜 기도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내가 앞에 안 보이니까 뭐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 이런 마음 들 줄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 두 번째 포인트. 이것까지 할까? 오케이. 여러분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요즘 뭔지 아세요? California.gov fire 뭐 가면 이런 게 나와요. 에어포트 파이어이라고 저 밑에 보시면 저희가 어디 에리어인지 그 트라부코 그 캐년인가? 맞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불이에요. 근데 불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려고 할랑말랑 하다가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저 산 지역이 불이 저렇게 탔는데 저기 노란색 닷 보이세요? 노란색 아주 희미하게 저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갈릴리 수양관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저기 있는 게 갈릴리 수양관이에요. 저 주황색이 이제 불탄 것을 얘기하겠죠. 한 번 더 줌 당겨주세요. 여러분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근데 화요일날 이 불이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잠깐만 띄워주고 계세요. 불이 왔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당장 모든 목장들 장년부나 있는 모든 사역팀들에게 기도 제목을 올려라. 다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모든 목장과 모든 베델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저거 보세요. 기적적으로 그 앞에만 다 그을러지고 수양관은 건들지도 않았어요. 불이.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느낀 게 있는데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진짜 교회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믿음 목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 우리 셀 목자님들한테 이제 올렸어요. 카톡을.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해 주세요. 지금 산불이 가고 있는데 갈릴리 수양관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가 이어지다가 한 분이 기도문을 써서 단체방에다가 올려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읽어드려도 되나요? 오케이. 허락을 맡아야 돼. 안 그러면 또 괜히 출결 될 수 있어. 이렇게 기도를 쓰셨어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뭐로 시작해요?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뭐 짠 것 같죠? 전혀. 지금 저희가 원치 않는 산불로 인해 베델 수양관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혼돈과 불안 속에 마음을 태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온 마음으로 아버지의 능력이 이 산불을 막아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나 저희 마음속에 왜 이 산불을 향한 간절함이 부족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저희 마음이 너무도 나태해지고 세상의 것에 휩쓸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산불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집사님이?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도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산불을 막아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이번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다시금 증거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산불을 통해 저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세상의 정욕과 욕망의 불길 또한 꺼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뭐 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같이 회개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이제 긴 상황들이 있지만 이 집사님이 이 기도문 올렸을 때 제가 왜 더 감동했냐면 집사님이 사실은 불과 한 3달 전에 아들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근데 사실은 그 친구 이름이 솔로몬이었어요. 사실은 그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생각을 계속 했겠죠. 3개월 전에 아들을 사실은 이제 잃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품에 안긴 아들이 있는 집사님이 올리신 기도문이에요. 와, 원망하려면요 이분이 제일 먼저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 아들 데려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벌써 가슴을 막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가
우리한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저거 힘들어요. 이거보다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이 겨울과도 같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내가 주가 주 되심을 먼저 고백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의지한 간구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문 7절, 8절입니다. 이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회개의 기도에서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그는 회개의 기도에서 저지른 자신의 죄악, 그리고 공동체의 죄악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느헤미야는 신명기에 나온 율법 전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죠.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느헤미야가 그냥 일반적인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잘못하면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럴 때 있죠. 근데 약간 느헤미야의 기도는 약간 자기의 죄를 다 까발리는 것 같아. 나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나 이런 더러운 짓을 했어요. 나 이런 폐악한 짓을 했어요. 나 질타받기에 마땅한 이런 일을 내가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범한 죄들을 숨기고 급급하게 이렇게 감추려고만 하는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율법들을 자기 지금의 삶에 적용시킨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 율법 언제 받은지 아세요? 느헤미야 때부터 거의 1000년 전 이야기예요. 800년 전 이야기예요. 800년 전의 이야기를 자기가 언약 백성으로 아이덴티파이 하니까,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은 어떤 애 중심이 있죠? 너가 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나를 섬기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잖아요. I'll be your God, you'll be my people. 이게 언약이었거든요. 그 언약의 근거한 게 뭐였냐면 율법이었어요.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네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그 율법이 단기가 1000년 전의 이야기였는데, 800년 전의 이야기였는데, 그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되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이, 백성의 말씀이 지금 유다 백성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시간에 내 삶에 적용된 거예요. 이거 좀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주만 지나도 내가 지난주에 뭐 했더라? 보통 이러는데 800년 전의 이야기를, 내 조상에게 주었던, 모세에게 명령했던 모든 율법들을 지금 내 삶에서 적용하면서, 하나님 나 그냥 다 잘못했으니까 우리 백성들 좀 다시 모아주세요, 애매모호한 기도가 아니라 명령했던 율법과 규례와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았대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 제 얼굴만 봐서 한번 좀 봐주세요, 이 얼렁뚱땅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죄의식을 가지고, 왜냐? 내가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 위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을 행하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내 육의 정욕과 원하는 탐심 때문에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위력과 파괴력을 내 삶에서 체험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800년에 줬던 그 말씀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왜 나에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야, 그 한 사람 없냐? 그 자리에 내가 보낼 진짜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없냐? 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없냐? 시편 119편 얘기했었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이거죠. 똑같은 거죠.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넣다 보니까 내 죄악들이 나오는 거야. 내 죄의 위력을 내가 체감하고 절감하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면 안 돼. 또 죄를 졌어. 내가 또 넘어졌어. 이 죄의 위력을 아니까 하나님 이 죄를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진다는 진심 어린 회개가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자백하는 게 왜 정말 중요한지 아십니까? 에스겔 말씀 12장 15절에서 16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1년 통독을 지금 에스겔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지금 에스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에스겔 가져온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어떻게 한다고요?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해친 후에야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They'll know I am the Lord. 언제? 흩었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16절,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뭐 하겠다고요? 자백하게 하겠대요. 자백하게 하겠대요. 그때 그리고 what's the final result?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흩으시고 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이 뭐죠? Know that I am the Lord. Lord God. 하나님께서 흩어졌을 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내 삶에 계시는가를 곱씹어 보는 거예요. 내가 언약 백성으로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말씀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 따라서 언약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인데 내가 이걸 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흩어졌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뭘 알았냐면 말씀을 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흩으셨을 때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구체적일 수밖에 없죠. 어떤 죄를 고백해야 되는지 구체적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다 포로 인생 아닙니까? 내가 뭐에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에요? 흩어져고 포로 됐을 때 유다 백성들 이야기입니까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라고요. 우리 끌려다니잖아요 솔직히. 세상 것에 쫓다가 끌려다니고 거기에 뭐가 매이게 되고 거기에 뭔가 착고가 채워져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게 내 살 길인 줄 알고 계속 거기 끌려다니잖아요. 노예 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본문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라고 나와 있죠. 예레미야서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큐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쯤이면 알아들으셨어야 돼요. 에스겔, 예레미야, 느헤미야 이 말씀이 하나로 지금 다 귀결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 내가 포로 생활같이 흩어진 삶을 만났을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회개의 기도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제목을 보시면 아마 좀 픽 웃으면서 들어오셨을 텐데 오늘 제목이 뭐죠? 얼씨구 자랑이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얼씨구 자랑이다.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제목을 줬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약간 진짜 이게 툭 나왔어요. 얼씨구 자랑이다 이게 나왔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좀 크게 읽었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 자랑이다. 뭔지 아시겠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잘 났다 그래.
네 죄진 거 잘 났다 그래. 지키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 잘났다. 얼씨구 뻔뻔스럽기도 하다. 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이렇게 했다, I don't care, 그죠? 어쩔 건데. 내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얼씨구 자랑이다, 그래 너 아주 형편없고 실력도 없고 연약하고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뭐 자랑이냐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가 자랑하려고 했던 게 나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 신명기적인 모든 율법 내가 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백성이 이렇게 모질입니다, 이렇게 멍청합니다, 이렇게 무지합니다, 이렇게 패역합니다, 자랑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럼 정말 뭘 자랑했을까 봤더니 이스라엘의 죄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언약의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헤세드 하나님을 자랑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세요? 왜 이렇게 당당할까? 하나님 앞에서 I've done all these terrible things, I'm a sinner, I've done this horrifying things, 이렇게 막 잘못했다고 얘기하다가 자랑하고 있네, 뭐 이렇게 죄를 졌다고 이렇게 난리야 하다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더 신뢰했구나.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니까,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 흩어져 있던 포로 생활했던 자들을 불러오시는구나. 그 자랑의 근원이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 너를 꽉 잡고 네가 돌아오기만 해, 너가 회개하기만 해, 내가 당장 가서 품어주고 내 백성으로 거룩하게 다시 살게 해줄게 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다가 나온 이 본문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뭐 때문에 준대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간절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솔직히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어떤 깜냥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얼씨구 자랑이다 라고 나올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간청의 기도였구나. 간청의 기도였구나. 염치불구하고 나아가는 기도가 진짜 필요하구나.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서 은밀하게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좀 껄끄러운 분 계십니까? 그럴 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나름 잘 산다고 하면서,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내가 탁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좀 뻘쭘할 때 있어요. 좀 창피할 때 있어요. 수치스러울 때 있어요. 이거 이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거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요. 벗됨이 아니고요, 자녀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